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다 찾으셔야 돼. 여러분, 페이지는 구약성경 515페이지입니다. 515쪽.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와왔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정교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다윗을 보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서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 그리고 국가의 너희들은 아내를 유태롭게 할지라도 처단하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겨요. 하나님께서는 대한 순종을 최우선을 하고 당부한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 물론 국가를 흥망성쇠도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정적으로 제감으로써 왕국을 안정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놓으신 거죠. 우리 부모님이 유언을 한다면 그 사람 유언을 따른 그 유언은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매장 악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 따라요. 근데 유언을 했는데 살아오면서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잘 살아와서 유언의 가치가 있어야 돼. 유언의 가치가 없더라면은 유언이 그게 이어지지가 못하겠죠. 근데 이 솔로몬 우리 다윗왕은 임종을 앞두고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또 나라를 내서 안부를 다 맡기고 솔로몬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언에 갖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유언을 다윗이 이제 갖는 유언은 후손에게 대한 축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서 보면, 예를 들어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것까지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유언을 하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끝까지 함께하리라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살아느냐 가서 내 생각이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심이 되겠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유언이 하나님 말씀의 유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유언이 되겠죠.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유언이 내 삶의 토대로 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언을 남긴 것이 우리 족보를 통해서 아버지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부분도 많이 남겨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서 살기 때문에 지상 명령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남기는 자가 조누리교회 성도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고 증인을 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너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내가 공부를 잘했단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재산을 내가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유언하신 것처럼 많은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일수고 힘써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 유언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자가 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계명을 지키고 또 계명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서 축복을 누리고 살 겁니다. 그러나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경우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남겨야 되는데 유언의 축복이 되는데 어느 선지자가 어느 왕이 하는 토대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 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먼저 솔로몬에게 남긴 말씀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란다 하면서 이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여기서 살아남을 자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의미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아무리 건강한다 해도 늦게 가고 빨리 가고 그 차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임종할 때 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이스라엘에서 장로들과 유사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있어서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이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돈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명예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때를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아이들한테나 또 가족들한테 모두한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하니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인간의 너희들은 사는데 많은 나는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해요. 죄의 여자 피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대가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데 무조건 다 하늘 아래 있는 사람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세주가 끝까지 나의 구세주가 돼야지 나의 주인이 바뀌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내가 왜 바뀌어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입술로는 바뀌지 않았지만 생각으로 내 모든 마음으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바뀌지 않았는데 행동으로나 언어로 보면은 우리 모습이 나오죠. 속에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는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권력자의 뜻은 거스는 자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그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죠. 그 삶이 또 상응하는 대가를 꼭 받게 됩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남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옆에 가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다 중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 다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잠잘 때도 있고 피곤하면은 짜증낼 때도 있고 이모저모를 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어디가 어떻게 사는지 다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삶을 말하죠. 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래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굉장히 어려우시죠.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여기 교회에 못 나오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령으로 몸을 다 가짐의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집에서 있으면은 대충 해가지고 옷 있는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대충 드린 것은 형식이에요. 형식은 하나님 안 받아주셔요. 가인과 아벨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그냥 똑같이 하나님이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받고 가인 것은 안 받, 아벨 것은 받았는데 가인 것은 안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우리는 왜 그랬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그 마음이 주님한테 합했는 하나뿐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나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똑같아요.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대충 드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나가나 들어가나 어디에 계시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알고 계셔요.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동도 알고 언어도 알으셔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쯤이야 하는 때도 알고 계셔요. 이것쯤이야가 나중에는 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너희들은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계명 지키라 했는데 계명을 소홀히 한 사람이 많죠. 계명은 계명일 뿐이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들은 모든 죄가 있어 죽음의 인간에게 있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도 하나님 뜻, 내일도 하나님 뜻, 또 집에서 하나님 뜻, 어디 가서 하나님 뜻을 계명대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지키면 장소는 하나님께 중요시 않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데나 드리라는 것은 아니겠죠. 형식적으로 드리라는 것은 아니겠죠. 마음이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분께서 내 안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가 있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영광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영혼의 때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영혼 때를 준비하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겠죠. 준비하지 않는 자와 준비하는 자는 다릅니다. 자,
그의 삶이 평안히 못하고 그의 상승하는 데가 꼭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고 그 공유는 심판과 영광이 되겠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거스른 사람에게는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 비춰봐가지고 내가 잘못됐다면은 내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잘됐으면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혼을 때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애쓰고 힘쓰며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되고 그 보면 안타깝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된 부분이 하나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고 우리가 영혼을 우리 보면 하나님 나는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난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죄를 안 짓고 죄 안 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랬더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영혼을 때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권력자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결과가 나옵니다. 권력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참고해 보실까요? 스리야의 아들 모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을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군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권력자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삶에 평안하지 못해요. 그에게는 상승하는 것이 모든 부분은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시험의 성품과 연관되게 만드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 징계는 공의로운 성품과 징계를 연관되게 만드시는데 그들에게만 주시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뜻에서 맞지 않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닫는 부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애쓰고 힘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반대적인 일을 하겠죠. 반대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분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보면 다윗이 우리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처럼 유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었고 유언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 징벌이었듯이 오늘 보는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많이 나와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보면 굉장히 우리는 왕하니까 굉장히 평강스럽게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다윗이 발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부탁하는 것들이 있죠. 그들에게 오늘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종량자의 신분입니다.
가진 자로서 대우하라는 의미겠죠. 장차 우리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되기는 주인과 함께한 상의 식사를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윗 왕이 어려울 때 바실레가 다윗 왕을 대접을 잘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 한 왕의 자리에서 바실레는 죽었지만 그 자녀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왕의 자리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인은 특징이 있죠. 죄의 특징은 그래요. 용서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다윗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을 나타고 애쓰고 힘쓸 때, 방역자로 오고 할 때 바실레는 그를 대접하고 나니까 바실레는 죽었지만 그를 기억한 다윗이 자녀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상에 초청받아서 장면에 나왔죠. 오늘이 우리 보면 시험 받는 것이 감사하지 않고 다른 죄를 계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지 않고 자기 죄를 또 통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나가면은 내 스스로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가시를 통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죄에 깨닫고 죄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라 하면서 너희들은 죄를 하나 짓지 말아라 말씀이 항상 앞서 나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은 유언을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행할 일과 사람에 대해서 행할 일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하는 것 보니 다윗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 일을 명령을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행하라.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한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을 너희는 준행하고 지키라는 말씀이 그걸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대해서 다윗이 행하는 일이 나는 파란만장한 생활을 했단다. 파란만장한 생활을 했는데 체득한 것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희는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거라 라고 하셔요. 근데 명령을 파란만장한 말 중에 내가 나같이 실수하는 것을 너희도 실수하라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따를 때 그 부분이 우리가 뜻이 내가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용서받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이것 중이야 라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파멸이 어렵게 되죠. 우리가 그렇죠. 역경 속에서 다윗은 70년 생을 살면서 또 동안 수많은 역경 겪었지만 신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잡고 극복했다는 거예요. 극복한 삶이 역경이 고난이 유익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되는데 너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라고 했어요.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늘 삶에 살아가는 야지 너희들은 회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 삶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부모의 유언으로 남기지 않냐고 자기의 뜻대로 간다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내오신 하나님 말씀이 먼저 하나님 법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너희는 신앙을 체험하면서 너희는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건만 솔로몬은 얼룩진 생활을 했죠. 우상 숭배로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왕비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되죠. 그러나 그들은 전무후무한 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말씀 중심적 삶을 삶으로써 자녀들에게 훌륭한 체험을 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할 때 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 때에 라고 하는데 부모님도 신앙 고백으로 따르고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살 때 내 행동과 언어와 삶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발실레는 과거에는 다윗의 압살롬에 쫓겨나 피난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와줬다는 말이 발실레가 다윗을 도왔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입어서 내 자녀도 말씀으로 이어가고 또 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신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눈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실행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변화가 와요.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언어가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또 뜻이 나옵니다. 그러고 살았더니 자녀가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너 이렇게 말로 안 해도 되고 세상은 어떻게 되든 간에 어려울 때는 어려운 데는 말씀을 들고 믿고 이겨나가면 아이들도 어려움 당할 때 그 말씀을 힘입어서 헤쳐나가고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에 힘입어 살지 아니하고 인간 방식으로 사면은 아이들도 그 방식을 은연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바실레가 죽었지만 다윗 왕이 딱 왕의 자리를 와서 그 자녀를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요. 정교한 신분이다. 많은 사람들은 너는 정교한 신분 자리에 앉았구나 라고 사람들마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로는 그러고 우리는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면 본인 안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계명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많은 살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보고 내 심령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 우리 주기도문을 많이 하시죠? 주기도문은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우리는 눈만 감으면 해요. 또 끝마칠 때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주기도문 보셔요. 주기도문 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으로 이 주기도문으로 내 마음을 심령을 점검하고 본 것이 제일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아 어떤 목사님 은혜가 안 돼 이것보다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시는 이 말씀은 믿음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바른 대상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경배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부분은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은 현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은 실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의 요청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과 주권의 인정이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믿음이 앙망해야 되겠죠. 대상이 있어요. 바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경배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갑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현실의 축복이요. 살아가면서 무조건 교회 가가지고 헌신만 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가운데 싹 빼고 현실의 축복만 받았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현실의 축복 받았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실천. 그 다음에 실천한 다음에 잘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 구원의 요청하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래요. 찬양과 주권을 인정해내야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하면은 방향이 다른 데를 가는데 모르고 가요. 할렐루야 무조건 할렐루야 해가지고 왔는데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는데 내가 할렐루야 내 속에는 내가 주관하고 계신다면 이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다 바꾸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이래서 신앙관이 바로 서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간지도 모르고 방향을 가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는 내려놓고 가야 돼요. 준비하는 자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는 영혼의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흰옷 입고 우리 하나님 신랑 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방심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나 너 모른다 해버리면 그때가 불행하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며 모든 우리 그러잖아요. 홍수가 저기 비바람이 멋지고 태풍이 오면 과일 나무를 다 봅니다. 그런데 과일들은 설익은 과일, 성과일들은 다 떨어져요. 건강지 못한 과일들. 그런 것처럼 다 걸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는 잘 지키도록 날마다 예수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해서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냐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각 개개인이 신앙의 내 신성의 성전을 잘 점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준비해내냐?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야 돼요. 기도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혼자는 하기보다 여럿이 연합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 내가 아버지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방향이 다르게 가기 때문이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대에 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일 때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잘하는 거 있을 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 부분이 기도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부분이 그렇죠. 다윗이 노쇠해가지고 죽기 전에 예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가 오기 전에 믿음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우리한테 계보로 우리가 나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유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